매일 성경 순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가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누군가가 은돈 1,100냥을 훔쳐갔을 때에 어머니는 그 훔친 사람을 저주하셨습니다. 나도 이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보십시오. 그 은돈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내가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는 도리어 이렇게 말하였다. 얘야, 주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그는 은돈 1,100냥을 어머니에게 내놓았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말하였다. 나의 아들이 저주를 받지 않도록 이 은돈을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겠다. 이 돈은 은을 입힌 목상을 만드는 데 쓰도록 하겠다. 그러니 이 은돈을 너에게 다시 돌려주마. 그러나 미가는 그 돈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 그의 어머니가 은돈 200냥을 은장이에게 주어 조각한 목상에 은을 입힌 우상을 만들게 하였는데 그것을 미가의 집에 놓아두었다. 미가라는 이 사람은 개인 신당을 가지고 있었다. 에봇과 드라빔 신당도 만들고 자기 아들 가운데서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유다 지파에 속한 유다 땅 베들레헴에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는 레위 사람으로서 그곳에서 잠시 살고 있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살던 유다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있을 곳을 찾다가 에브라임 산간 지방까지 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미가가 그에게 물었다. 젊은이는 어디서 오시는 길이요? 그가 대답하였다. 나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사는 레위 사람인데 있을 곳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 집에 살면서 어른이 되어주시고 제사장이 되어주십시오. 1년에 은돈 10냥을 드리고 옷과 먹거리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 젊은 레위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다. 그 젊은 레위 사람은 미가와 함께 살기로 하고 미가의 친아들 가운데 하나처럼 되었다. 미가가 그 레위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니 그 젊은이는 미가 집안의 제사장이 되어 그의 집에서 살았다. 그래서 미가는 자기가 이제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주님께서 틀림없이 자기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1절부터 6절은 미가 집안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7절부터 13절에서는 레위인이 미가 가정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본문의 핵심 사상을 집약한 표현은 6절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라는 표현으로 본문은 요약됩니다. 미가로 번역된 이름 미카야후는 누가 야훼와 같은가 라는 질문이며 야훼가 지존자이심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지존하시다는 이름을 가진 집안에서 일어나는 1년에 하나님을 모욕하고 모독하는 사건들을 예시하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타락상을 강조하여 보여줍니다. 자식이 어머니의 돈을 훔칩니다. 어머니는 훔친 사람을 저주하는데 자기가 저주한 도둑이 아들임을 알자 저주를 축복으로 바꿉니다. 아들이 돌려준 돈을 주님께 거룩하게 바치겠다고 하면서 우상을 만듭니다. 미가는 자가용 신당을 가지고 있으며 그 개인 신당에 에봇과 드라빔 우상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레위인이 살지 않는 고장이었던 베들레헴에 한 레위인 청년이 살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다시 미가의 집으로 와서 미가의 가정 제사장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말씀이 아니라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진행된 일입니다. 그러면서 미가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본문을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없어야 할 것들이 사라지고 있어야 할 것들이 돌아오는 나라. 밥 딜런의 원곡을 70년대에 양병집이 번안하고 90년대에 김광석이 리메이크한 어느 노래의 가사가 생각나는 본문입니다. 2바퀴로 가는 자동차, 4바퀴로 가는 자전거, 물속으로 나는 비행기, 하늘로 나는 돛담배 등 노래는 모순으로 가득 찬 유신정권 치하의 대한민국을 재치 있게 풍자합니다. 본문이 말하기 시작한 미가의 가정 이야기는
타락할 대로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또 한 곡의 노래가 떠오릅니다. 시인과 촌장의 풍경입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라고 하덕규와 함춘호는 노래하였습니다. 있어야 할 것들이 제자리에 있지 않고 없어야 할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 본문의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은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까요? 복음의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 코로나19는 그리스도인 각자 도상의 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대면 방식의 교회 생활은 감염에 취약합니다. 공동체는 부담스러운 어떤 것이 되었습니다. 지난 2년은 우리 신앙생활의 습관을 바꾸어 놓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게다가 오미크론 확산처럼 주기적으로 터져나오는 교회발 코로나 확산은 교회를 보는 세상의 눈초리를 더욱 매섭게 하고 우리 자신 또한 그로 인해 위축됩니다. 이 마당에 교회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깊은 고민이 생기는 마음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있어야 할 것들이 제자리에 있으면 된다고, 없어야 할 것들이 그 자리에 없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역설적이게도 결국 코로나19는 교회에 있어야 할 것들이 제자리에 있게 하고 교회에 없어야 할 것들이 그 자리에 없게 하는,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정화하는 환경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2021년이 이제 20여일 남아있는 오늘,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내다보며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붙잡고 놓지 않으며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분별하여 걸러내는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더욱 선명하게 새겨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왕이 되어 저마다 소견대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부러워하며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야훼만이 왕이심을 고백하며 이 위대한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꼭 있어야 할 것들이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이 계셔야 할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셔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성경 순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오늘의 묵상을 마칩니다. 말씀이 함께하는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